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또 우리의 관계가 여러 가지 비유들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보통 많이 표현되어지는 게 양과 목자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좀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랑과 신부 그리고 목자와 양은 끊어져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양하고 목자가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헤어졌다고 해서 누군가가 죽지는 않습니다. 다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떨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오늘 비유는 좀 다른 부분들,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가지로서 주님과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또 가지가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그 가지가 의무를 감당했을 때 어떠한 일을 우리가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 포도나무, 왜 참 포도나무를 했을까요? 가짜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이 아닌 포도나무는 멀리서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평안합니다. 자, 참 포도나무가 반대되는 개념이 들 포도나무인데, 이거는 생명성이 비슷한데 상품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짝퉁은 멀리서 보면 표가 안 나는데 가까이서 보면 뭡니까?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냐고 하면 멀리서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조금 가까이 가서 대화 몇 마디 해보면 뭡니까? 내보내 합니다. 이 사람이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상품성이 있어서 그것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자, 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인정받을 수가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죠. 열매 맺는 가지 특징이 뭐냐고 하면,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지의 운명은 본인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의해서 이 가지가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좋은 가지란 하나죠.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런데 보세요, 붙어 있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되냐? 성경은 불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뗄 감을 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뗄감처럼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가지치기를 반드시 합니다. 왜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에 불필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게 더 많은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포도나무 입장에서 절대로 이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관계없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양분은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건 내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몸으로 세운 교회 가운데 붙어 있었을 때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교회 떠나기를 쉽게 생각해요.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떨어지려고 하고 홀로서기를 하려고 해요. 홀로서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 없는 삶을 점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필요함을 구하면서 내가 홀로서기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홀로서기 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게요. 뭡니까? 내가 나무로부터 가지가 분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지면 뭡니까? 나중에는 뗄감밖에 쓰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뭡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는 게 그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왜 필요하냐?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 가지는 땔감으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 붙어만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말씀을 듣고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된 게 성도지, 내가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성도의 삶이 완전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는 것들은 뭐냐? 말씀을 듣고 내 삶이 구별되어지게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는데 없는 자는 있는 자한테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왜 그래요? 다 공평하게 나눠준 거 맞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정확하게 있잖아요.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3명의 종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2명의 종은 바로 가서 이래가지고 남겨요. 근데 뭐냐고 하면 많이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먼저 재능에 따라 줬다라는 거예요. 이 재능이 얼마큼 남길까 주인은 뭐다? 이미 카운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숨깁니다. 주인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내가 주인의 종으로 있을 때는 먹고 살았어. 이렇든 저렇든.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뭡니까? 바깥 어두운데 일을 가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한 농부의 기대는 뭡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에 대한 포도나무의 기대는 뭘까요? 탐스러운 포도를 맺는 거겠죠. 결국에는 붙어 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게 진짜 농부가 원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일본의 비전트립을 가는데 자 보면 우리가 기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기대치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둬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 비전트립에 이 틀이 있었는데 이 틀이랑 일본에 갔을 때 뭐가 안 맞으면 뭐지? 왜 이럴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냐고 제일 좋은 게 뭐냐고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가 힘든 곳에 가면 그 힘든 곳에 맞춰서 살면 되고 또 좋은 곳에 가면 좋은 곳에 맞춰서 살면 되지 어떤 기준점이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가 왜 비전트립을 자꾸 가냐고 하면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 가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우리가 다시 교회로 컴백했을 때 어떠한 방향성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지 위해서 비전트립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떤 영향을 얻느냐고 하면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갖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자 그 다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그냥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당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면 내가 내 기도 생활을 돌아봤을 때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 뭘까요? 자 그것이 우리 오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열매를 낼 때 나와 같은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게 상품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열매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잘 못해요. 나는 아직 온전히 못 믿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나는 이미 자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을 믿고 내가 열매를 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주셨습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예배드리는 성도로 부르주셨다고 하면 뭡니까? 그에 따른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셨다고 하면 제가 목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직분자를 불러주셨다고 하면 직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로 부르셨다고 하면 성도의 역할을 했을 때 뭡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뭡니까?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뭐냐고 하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는데 한 번만 열매 맺고 열매가 없어.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뭡니까? 항상 그랬을 때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냥 부러지는다라고 해서 응답이 되어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걸 알고 그 열매를 한 번만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때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열매를 맺었을 때
이 전제 조건이 되어졌을 때 그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앞에 게 없고 나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라고 생각하며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종력적으로 잘못 구했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했지, 그 앞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열매를 유지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열매 없는 포도가 있다면 주인이 열매인데 더 신경 쓰고 더 가꾸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려고 하면 뭐다? 항상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을 때 우리 구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주님이 뭐한다? 들어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